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유다 장로들과 성읍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자신들의 승리를 나누기 위해 사울의 시체를 사방에 보냅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내용이자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왕이 되었던 사울이 블레셋 손에 죽게 됩니다. 28장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전쟁에서 지고 자신의 아들과 요나단이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그 밤에 돌아간 사울은 그 다음날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본문은 전투 과정을 길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해 이스라엘이 도망하였고 일부는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었다고 짧게 이 전쟁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아말렉을 넘기셔서 아말렉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 것과 반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겐 승리,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패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사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죽은 아들들은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주고 사울의 원수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아버지의 창에 죽을 뻔하였지만 끝까지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행동에 대한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그는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아버지와 같이 죽었고 죽어서도 아버지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함께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사울에 충성하며 살다가 용사로서 전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의 죽음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 달리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부정적입니다. 사울은 도망가다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죽을 바에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무기든 자인 수행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의 수행원이 감히 사울을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넘어져 죽고 이를 본 무기든 수행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따라 죽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사사기에서 아비멜렉을 떠올리게 하므로 그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의 망대에서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의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여자에게 죽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아비멜렉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지 않으므로 그의 최후가 아비멜렉과 다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7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벽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벽산 선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사울의 마지막 선택을 무색하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모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에서 머리를 절단하고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았는데 왕의 머리는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전리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벽에 못 박거나 내걸어 두는 행위는 희생자와 그의 가족과 민족에게 최고의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던 일이 죽은 후에 자신의 시체에 행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블레셋은 9절에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능력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지 못한 개인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실패처럼 비춰주는 모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은 이처럼 사울의 죽음의 기사를 비참하고 수치스럽게만으로 끝내진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길랏 야베스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되찾아옴으로써 그래도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암몬 손에서 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가 처음으로 군대를 일으켜 구한 자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찾아와 수습하고 화장하여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 뼈를 묻어주고 그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죽음 후에 정중한 장례로 보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경멸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따르는 자를 함께 하시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선 자를 하나님도 돌아서신다는 것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길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따랐던 순간이 가장 빛났던 순간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